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참 많이 고생하기도 하고 또 가난했어요. 그래서 리아커를 끌면서 사과를 팔아보기도 하고 때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양말도 팔아보기도 하고 또 기름때에 찐 그런 작업 보이면서 기계를 고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꿈은 나는 글을 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어야지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쓴 글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갖다 줬는데 계속해서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 5번 거절당했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런데 6번째 출판사에서 당신의 글 우리가 출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책으로 발견됐는데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해서 성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요. 그런데 실패했던 거절당했던 기간이 참 길잖아요. 그 시절에 실패와 거절을 이겨내고 어떻게 성공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가 거절당했을 때에, 제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또 거절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정도면 정말 포기할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이제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약속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낙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계심을 믿어 말미암아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데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요셉 참 불쌍해요. 그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시기질투당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던져졌잖아요. 그때는 아마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죽었구나. 구덩이에 빠졌는데요, 건져지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나는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거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위 대장의 집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로 어린도 조무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요셉아, 이제 너는 고생 끝나고 조금 넌 소망이 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할 그때쯤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의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는데 불구하고 주인에게 억울하게 거짓말로 감을 갇히는 이런 모습 보게 될 때에 정말 요셉의 인생 너무나 불쌍해,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여라 할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에게 또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2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지금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 군의관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갇혔을까, 어떤 질병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을 살펴보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시철망병. 아니 무슨 말일까? 이 가시철망에 찔려서 무슨 파상균이 걸려가지고 다친 것인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저기 울타리에는 가시철망을 보면서 야, 난 여기에서 죽게 되겠구나 하면서 매일같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을 보니까는 한결같이 우울증에 걸리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철망 울타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야, 언젠가는 우리가 고향에 가겠지, 언젠가 우리가 식구들을 만나겠지 하면서 희망 가졌던 사람들은요, 그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날 날에 낙담하게 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하게 하는 것, 이거는요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심어두길 원해야 낙담하게 하는 것. 부자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요, 권력가 때로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데 바로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노력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는 낙담하지 마. 너에게도 시련도, 너에게도 고난도, 너에게도 환난 당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요, 담대하라 라고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그 감옥은 빛도 들지 않는 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넓지 않고 방 한 칸 조그맣게 발 뻗을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이었는지요. 열왕기상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감옥에서의 음식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 모든 것이 다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게다가 또 시편 105편 1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발은 족쇄 때문에 차 있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있었고요,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요,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억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상처 아픔이 왔을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바꾸어서 이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감옥도 내가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깨무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는 같은 고통의 아픔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 깨문 아픔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멎는 같은 아픔을 허락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심장 멎는 고통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손가락 깨무는 정도의 아픔, 그것도 족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통을,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까?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위 원석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위 원석에서 은을 만들어낼 때는요 961도까지 뜨겁게 해서 은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비싼 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1064도까지 뜨거워져야 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는 은과 같은 인생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961도까지만 뜨겁게 하면 돼요. 근데 너는 널 통해서 금과 같은 인생, 신앙생활을 내가 바라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우린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1064도의 뜨거움 정도까지의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금과 같이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욥은요, 고난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1064도보다 몇 배 더 뜨거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너는 정과 같은 신앙을 내가 원해 하시면서 그런 고난이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 이 시일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라면요 굉장히 권세 있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족하다, 괜찮다, 노예생활 치고 이 시장 집의 가정총무의 권위라면은 이것도 할만하다라고 우리는 안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그 집의 가정총무가 아니라 나는 애굽 땅의 국무총리를 너를 세우고 싶어. 하나님이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요셉을 바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총무에 해당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애굽 땅의 국무총리라는 연단의 과정을 요셉에게 허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요 우주 비행사를 선발할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 또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또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로켓의 가속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몸을 가진 사람을 요구한다. 그리고 뭐 당연히 시민권, 영어 잘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 또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씨 50도에서 방에서 2시간 버틸 수 있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찜질방 참 좋아하자니까는 다른 건 몰라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인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요, 또 미국에서 한국 갈 때는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비행기 타면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 중력의 세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고난의 훈련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훈련의 과정에 다 동참하시고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사람 때문에 이런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고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 나는 미국에서 한국 간 정도가 아니야, 나는 우주 간 정도가 아니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때로 우리가 고난 찾아올 때에, 시련 다가올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날 너무나 이뻐하시고 날 너무나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런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쓰고자 하는 계획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참 많으세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과 소망이 너무나 크세요.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요, 은사도 부족하고요, 믿음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은사가 부족하냐? 은사를 달라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 분이 너의 하나님이시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 믿음 부족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너는 믿음 성장에 돼 있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크게 인정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시련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주실 큰 기쁨, 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42세에 한쪽 눈을 잃게 되었으면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 2년에 또 한쪽을 또 잃어버렸어요. 앞을 못 본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갑자기 사랑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은 앞에 미래가 기대되는 훌륭한 작가였는데 너무나 큰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잠깐 실망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 가운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실 거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무엇이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건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남긴 존 밀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대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 가운데 고난과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안다면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 앞에서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련이 컸어요.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10년의 세월을 보냈고 또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3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한참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살아갈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10년의 세월, 3년의 고난의 세월, 이것이 그냥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스웨덴의 어떤 에릭슨이라는 박사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그 분야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인슈타인, 피카소, 카네기 이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 애굽 사람 보디발 시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 있었는데요, 어떤 작은 집의 가정 총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시대장에 아마 그 집에 노예가 몇백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산도 많고 집도 많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 총무로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또 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 잘했어요. 그리고 그들 다 어느 정도 관직이 있는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대단하죠. 왜? 옛날에 알다시피 느헤미야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유대 땅에 갈 때는 총독으로 파견됐죠. 그만큼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 무시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깐 실수로 왕에게 미움당해가지고 이 왕의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 하나만 자기 주인의 아내를 건졌다고 여기에 갇힌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정치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왕의 죄수들이 모인 것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셉은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인맥을 쌓는 이런 훈련 기간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나는 훌륭한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문화인으로 만들고 싶어. 나는 모든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관리사람 만들고 싶어. 어떻습니까? 우리 막 돈을 싸들고 가서 그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셉은요,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애굽의 시대장 집에서 10년 동안 행정 조직 관리하는 걸 다 배웠고요, 이 감옥에 3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송세월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요셉의 교육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라고 했지, 10년. 적어도 준비하는 10년인데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0세였고, 그리고 요셉이 10년이나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 오래 시켰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요, 너무 젊은 사람들을 일꾼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 왕궁에서 일을 하려면요,
적어도 30세 이상은 돼야 돼요. 30세 밑에는 어린아이 취급당해가지고 뭐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10년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보니까 3년 또 모질라요. 너는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 들어가서 또 3년 동안 정치경사의 문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치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애굽 당시 문화의 왕궁에서 30세 이상 돼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요셉이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30세의 요셉이 왕궁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노예 생활은 힘들지, 왜?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용기 주면서, 또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아 억울하지,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30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 바로 애굽 왕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응답 이루어질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나 길어요. 고통의 순간이 너무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보니까 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앞에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지금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며 의지하겠습니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은 기쁘다. 그 이름의 뜻이 기쁘니까 인생이 기뻐야 돼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왜?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 가뭄,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가게 되었어요. 이민 갔는데 보니까는 이민 가서 갑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못 살겠구나. 다시 베들레헴에 좀 살만하다 싶어서 베들레헴 왔더니 거기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기 때문에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얼마나 힘든 고생입니까? 나오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이렇게 사회 참 끝내고 싶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아마 나오미는 생각할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이름에 맞는 그 인생을 예비하고 계셨다. 왜? 그의 며느리 루시 누굴 만났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놀란 기쁨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요, 난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난이 있는 것이, 시험이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끔 대나무 숲을 가게 되면요, 대나무가 하늘 찌를 듯이 높이 서 있는 대나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몇십 표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대나무는요, 다른 나무가 있는 것이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른 나무, 우리 세콰이라든지 이런 가면 어떻습니까? 나이테가 있어가지고, 야, 나무에 이 시간별로 쫙 나타나가지고, 이 정도 튼튼하니까 나무가 높이 서는구나 할 정도로 그런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는요, 나이테가 없어요.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도 휘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높이 높이 서 있는 대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나무 중간중간에 대나무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그 마디가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대나무는 곧게 아주 높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참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내가 1층에 살고 있는 거 참 감사다. 근데 1층도 무너져요. 왜? 빌딩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진 나면 별 수 없죠.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요, 롯데 월드타워라고 123층이 있대요. 여러분 생각, 100층 이상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지진 나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대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비록 123층이나 할지라도 지진 5, 6, 7이 아니라 지진 9까지 견딜 수 있는 공법이 거기에 정리됐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니까 대나무 마디 공법이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마디처럼 둘러싼 게 있어가지고 충격을 완화해주니까 123층에 되는데 진도 지진 9까지 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삶은 질병이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순간순간 잘 이겨내면서 우리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마디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대나무 마디 같은 것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우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고 튼튼히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성장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여러분, 오래 다가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저앉으면요, 우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서 이거를 마치 나의 대나무 마디처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딛고 일어서야지, 더 높이 일어나야지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고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시련과 얼마나 큰 고난이 올지라도 웃으면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내가 믿으라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우리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저앉고 통곡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이 아니라 금과 같은 정과 같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요, 우리가 그 뜨거움, 아픔,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에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이 와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인생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지혜의 인생에게는 주여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을 믿음 말미암아 감사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